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렉시오 디비나 수행이 어떻게 관상의 높은 단계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독서의 단계, 묵상의 단계, 기도의 단계, 관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독서의 단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독서의 단계인데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들어가 야곱의 우물가에 지친 몸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 말씀으로 다가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거기에 계신가도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물러나 고요와 침묵 가운데 우물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 모두를 반갑게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독서 시간은 바로 주님의 초대에 그분을 기쁘게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 독서 시간은 결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먼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한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아닙니다. 성경 독서는 그분이 계신 우물가로 주님을 친히 만나러 나아가는 시간이며 그분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읽고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요한복음 4장 7절의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어찌 보면 성경 독서 시간은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당신 우물가로 초대하시는 가슴 벅찬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미 그분은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묵상 단계인데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녀는 이 단계에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물도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인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두레박도 없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그녀로서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이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 사고에서는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귀가 아마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얻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더운 여름날 이 우물가로 매번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수고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더욱이 그 생수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고 하니 그녀로서는 생수에 대해서 아마 깊이 숙고하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음미하였듯이 성경 묵상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 시간에 성경 독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온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뇌이고 암송하는 그리고 음미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수도승 전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뇌이고 암송하는 이 묵상 수행을 우리들에게 전해줬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명명하기를 이제 반추 기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성경 묵상 시간은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자 노력하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묵상 시간은 결코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문을 열어드리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추리하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단계입니다. 선생님, 그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말씀을 나누면서 점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침내 그 물에 대한 욕구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 인간적인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제 마음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생님으로 고백했어요. 그죠? 이제 그분을 예언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또한 그 대화의 주제가 단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과 메시아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혹은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언제인지를 그 여자에게 하나하나씩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금씩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러한 깊은 영적인 대화 중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분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안에서의 기도의 단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와 그분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샘솟게 되고, 이 영적인 사랑에 불타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기다리면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십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관상의 단계입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요한복음 4장 26절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껏 어렴풋이 알아보았던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그러나 그분과 대화가 좀 더 깊어지자 예언자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눈이 열려 그분을 지복직간하게 되면 현세적인 그 어떤 것들도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한 영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상적인 것들에 죽게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통해 이런 깊은 관상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마침내 그분 말씀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단계에서 사랑에 불타는 영혼을 한 방울의 천상적 이슬이 아니라 풍부한 천상적 이슬로 가득 채워주시고,
관상의 깊은 감미로움에 흠뻑 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전체 이제 강의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데,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도교로 초대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듯이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적이고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대의 수많은 수도 선교부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사막이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느님과 완전히 합일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깊은 고독과 침묵 중에 머물면서 한순간도 말씀으로부터 초점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였고, 또 구체적인 영적인 수행들 중에 하나로서 렉시오 디비나, 즉 성독 수행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의 중심에 두었고,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때 갑자기 주님이 다가오셨고, 또 신적인 빛을 비춰주었고, 그래서 그 불타는 그런 기도, 더 깊은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도승들은 이러한 매일의 끊임없는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통해서 척박한 사막을, 광야를, 황무지를 그 옥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 어떻게 인간이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천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모범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영적 완성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불타오르고, 그러한 불타오름이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때 가능하게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구체적인 영적 수행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승들이 오랜 전통 안에서 전해준 렉시오 디비나, 즉 성독, 이 수행이었습니다. 이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그 성독 홈피에 여기 그 리플렛에 보면은 이 맨 뒤에 보면은 그 lectio.or.kr이 있는데, 그 성독 홈피에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성독 홈피를 참조해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저에게 피정 받았던 모든 인문 피정 받았고 심화 피정 받으신 분들이 서울 지역에서 월기도 모임을 하고, 또 외관 수도원에서 월기도 모임하고, 또 부산에서 월기도 모임을 계속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영적인 수행으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